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 예, 아멘.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우 흥미로우면서 참 기쁨과 설렘이 넘치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20절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라고 표현했는데, 넘치다라는 표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넘치다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요. 제가 사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무게, 또 풍성함, 또 가득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광, 그래서 영광의 이 어원적 의미는 바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무슨 일이 있었어?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임재, 실제로 장수기도 그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임재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가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구름이 해만 가득하였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떠올랐던 그 구름을 모세만 본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봤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는 것을 쓰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정말 언어적으로 무거운 단어, 풍성한 단어, 넘치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큰 승리나 돌파를 경험하거나 또는 내 전문 분야에서 탁월함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칭찬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연예대상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수상 딱 받고 대상 딱 받고 물론 가끔 어떤 연예인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죠. 영광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영광이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정리되시나요?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은 그 영광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영광이 임했을 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라고 했고, 믿는 자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유하시죠. 할렐루야.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치유가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의 당시에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그 병이 쉽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케이스를 다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모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고서 병이 치유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됐다.
저 사람은 분명히 어디가 아팠던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암이 있던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실제로 기도받고 나서 다 찍어봤는데 정말 그 암 종양이 사라졌네. 또는 깁스를 하고 왔는데, 예배 왔는데 기도를 받고 나서 그 깁스를 풀어도 발이 아프지 않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거. 이때 하나님의 가시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임재와 영광의 차이가 있고, 즉 이 영광이라는 것은 넘치다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되어져요?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막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 속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간증하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전하시고, 더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사역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영혼들이 나누갑니다. 자, 모세나 다윗 등 몇몇 사람들은 구약시대 인물들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몇몇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아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접근이 다시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을 보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은 충격적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성원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누구를 볼 것이요? 제가 누구를 볼 것이요?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 이 말씀도 우리는 설교해야 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칭의, 칭의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정말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야. 지난 주일 저녁에 핸드폰 캠페인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분들과 함께 고기 먹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캠페인을 계속 유지할 건데 제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핸드폰 감시를 더 철저하게 제가 다시 좀 봐줬거든요. 안 보는 것 같다 다 보여요. 이렇게 그냥 각도가 이번부터는 안 보여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양이 잘 먹는데 자주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고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캠페인을 잘 지키면 또 역시 한 달 동안 핸드폰 캠페인 지켜주면 또 고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에도 또 좋은 곳이 하나 또 생긴 것 같긴 한데 서치를 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가져보면 자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넘치다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차원의 축복.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구하는 것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아멘.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쓰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그것을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칼로 쪼개고 자르고 분해하는 것도 그 안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 첫 번째는 구하는 대로 받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생각만, 내가 말로 기도한 게 아니야, 구한 게 아니야, 근데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마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크고 작은 거죠. 작게는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먹고 싶은 거 이런 거부터 해서 하나님 치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만으로 생각 다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한 것을 주님께서 밝히 아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건 뭐냐? 바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 그런 축복이 있으시면 바로 간증하세요. 특히 다음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간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뭐와 비슷하게 느껴지냐면 알라딘의 요술의 불 같은. 자, 하나님은 분명한 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없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상상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앞에 어떤 하나의 어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그 영역에 포커스가 갈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어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어구를 한번 봅시다. 20절 앞에 시작하는 어구, 바로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오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기름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붐이에요. 기름붐, 어노인팅. 기름붐이 무엇입니까? 기름붐이란 바로 맞아요. 네,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요한에서 2장 27절에 봤더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기름 부음을 속일 수 없다고 했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것을 네 글자로 주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만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전치사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달라요. 헬라어에서 어떤 때는 이 전치사를 according to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전치사가 by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헬라어로 전치사 하나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번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왜 이 기름 부음이 또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기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바로 앞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는데 도둑도 있는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렇죠. 누구를? 도둑이 와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죠. 원수 마귀죠. 어둠의 원수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뭐해요?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원수의 참소로부터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하고 이와 같은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볼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기본적으로 에베소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아멘.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서 2장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달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찬양할 때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 거해야 돼요. 또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트니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라는 것도 우리만의 저는 우리 자연적인 의지로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교를 견딜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요. 그래야만 순교도 가능해요. 그렇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요. 스테반을 보십시오. 도레마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히려 스테반은 어떻게 해요? 스테반이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 너 나한테 돌로 쳤지. 너희들은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을 위한 불지옥이 있으니 너희는 그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거야. 나를 죽이다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테반은 오랜만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그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이 나눠집니다. 이 바울, 스테반의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순교의 열매로 바울이 태어나게 되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사역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사역할 때도 이 기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총들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구하는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뭐 화려한 어떤 것,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또 신실하게 재정을 창출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누리십시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냥 좋은 것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 가운데에 13절에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뭐야 대비시켰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믿으시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인격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죠.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에 차오는 기름 부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찾아요. 누굴 찾아요?
여기서 찾는 거는 seek예요. seek,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굴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그거 우리가 필요를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를 날마다 구하고 무엇을 날마다 찾기 원하시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을 찾는 거예요. 또 성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열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에베소서에는 말씀하세요.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신기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또 대비시켜 놓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저희가 다같이 우리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 그 앉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죠. 그러고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았던 강나라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방언하시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언어론가 여러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구글 탐색기를 잘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방언의 음소리가 뭔가 멋지지 않고 어색한 것 같지만 그게 어느 부족의 한 언어일 수 있다니까요. 아멘. 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보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말도 다른,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냐,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저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자, 에베소서 이것도 역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데 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시나 봐요.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에베소 5장일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물론 없으니까 정죄만 받으실 분은 없겠지만 술 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술 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그러나 술 취함은 기름 부음과 상극이에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과 기름 부음, 그리고 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술 취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맞대요. 그렇죠? 저들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막 찬양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눈물 터져나신 분들 제가 소리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화장은 막 지워지고, 그래서 뒤에 올 때는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 뒤에 막 부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 있어. 지금 거룩한 예배 시간. 거룩한 예배. 그게 지금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는 거룩한 시간에 지금 천박하게 지금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지금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다라고 해서 축복해요. 아멘.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합니다. 아멘.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일부러 찌르지 마시고 일부러 막 울려고 막 눈물 막 절대. 그것도 또 종교적인 거야.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거야. 내가 막 일부러 막 울려고 짜낼 그것도 그냥 성령께 내어 맡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강의 흐름을 따라 예배한다고 해요. 예배에서 아멘.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그 어떤 때는 내가 신적으로 미쳐 보일 때도 있어. 어떤 때 막 울다가 또 막 기쁨에 막 찬양하고. 왜요? 파도의 흐름이 밀물과 썰물처럼 성령님은 강으로 변해. 어떤 때는 눈물이 터져요. 근데 이게 한 예배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어. 동일한 한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뜨리시고 보여주다가도 또 어떻게 해도 우와 막 이거 기뻐하다가 울 수도 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종교는 부자연스러워. 종교는 더 부자연스러워. 물론 때를 따라서 방언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절제가 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기도나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고민드려요? 개인 기도에 주로 많이 하시고. 제가 예배 사하거나 예배 인도할 때 새 노래 할 때도 방언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죠. 이제 바울의 얘기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즉흥적인 새 노래 같은 표현도 가사는 없지만 그 순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예배 인도자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예배는 강단이 이끌어요. 강단. 근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인도하는 저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보면은 찬양에 맞춰진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10분 찬양 있죠. 또 어쨌든 한 40분 만에 맞춰졌어요. 그냥 내가 정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한 뒤에 곡을 몇 곡 준비 안 했는데 시간이 더 길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곡을 더 많이 준비했는데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고. 내가 흐름을 찾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는 강물을, 이것을 사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배학적으로 찾는 거예요. 어느 한 타이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그 강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그 흐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한 곡을 뭐 3분만 해도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곡 가지고 2-30분 하잖아요. 그렇죠? 2-30분 하니 왜냐? 지금 그때 성령이 부어주고 계셔. 그러면 그때 내가 흐름을 바꿔버리면 그 강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른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강의 흐름이 아닐 바에는 바꾸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예배 강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벌써 우리 예배팀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집사님이 딱 제가 이 제스처 따로 주지 않아도 기타 모양이나 톤만 목소리 톤만 봐도 이제 알더라고요. 네. 한 팀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성령님께 최대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목사님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우리 힘 뺄 수 있어. 아멘. 내가 억지로 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믿는 자들의 어디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배에서. 배에서 나와. 할렐루야. 아멘. 배에서 풀어서 나오죠. 소리도 역시 그렇게 다르죠. 배에서부터 소리가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기도할 게 더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에베소 3장, 에베소 1장 그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도 구해야 되겠네.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건 뭐 기도 많을 것 같지만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또 성령 구하는 이런 기도들 다 하는데 여러분 맘만 먹으면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맘만 먹으면 1분만 해도 돼. 1분만 해도 말씀 주시고 가면서 진짜 아멘. 아멘. 이거 너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단성의 구원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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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기름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네.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은 줄이더라도 찬양 시간은 줄이지 않겠다. 이 저희 교회의 모토잖아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어도 남편의 인정을 잘 받아야 못 받아요. 왜? 우리 남편은 지금 누굴 더 사랑해? 내 여동생 아이를 더 사랑해. 레아가 그래도 자식을 낳으면 네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더 향하겠지. 그래서 첫째를 낳았죠. 첫째 이름이 뭐죠? 갑자기 헷갈리게. 루벤이죠.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라 아들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진짜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봅시다. 딸 계속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그쵸 계속 출산하자. 왜? 아들에 대한 가치, 장자는 가치가 있어.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뭐예요? 아들이야. 보세요, 아들이에요.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이죠. 근데 아들을 낳았네. 이제 남편의 마음이 올 줄 알았는데 와야 안 와요. 자기 동생을 그 레아가 또 동침하자 해가지고 둘째 또 이렇게 임신케 되어졌어요. 둘째가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 헬라적으로 보면 시몬, 히브리에서는 시몬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들으신 이제 내 말도 좀 듣고 주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셨다. 이제 남편이 아들을 지금 둘이나 낳았어. 와, 문세 아들 셋이죠. 제스 아들 둘. 저희도 아들 둘. 혜민 앞으로 한 넷 날 거고. 아들 둘이나 낳았어. 그래도 남편이 향해요? 안 되죠. 셋째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 레위인들. 레위는 제사장들이지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에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아들을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았어. 그 사이까지 라헬은 있어요, 없어요? 라헬은 안 죽으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라헬이 남편의 마음을 좌절이 컸을 거예요. 굉장히 좌절이 컸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넷째도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레아가 이제 내가 남편만 바라봐서는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못 찾겠다. 남편만 바라보면 이거 안 돼요. 해가지고 내가 넷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내가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맞아요, 찬양이죠. 좀 더 풀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찬양 맞아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한다. Now I will praise the Lord. Now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할 거야. 하고 신기하게 그때 출산이 멈춰요. 새로운 계절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을 계속 바라보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돼요? 네.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근데 이제 내가 유다를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할 거야. 하면서 출산이 멈춰요. 내 안에 사는 새로운 계절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라 보시겠어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서 9장에도 보면 또 따라해보세요.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가 밭을 갈고 한 번 더,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가 밭을 갈고 우리 마음밭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시간 관계나 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좀 길 수 있으니.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가 어떤 밭들이 나옵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도.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목포가 당연하죠. 길가, 단단한, 굳어져 있어. 돌밭. 저 농사를 지어봐서 돌을 파내고 파내는데 또 돌이 막 큰 돌들이 나와요. 돌밭. 우리 마음 돌처럼 무거운 것, 죄에 얼매기 쉬운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시밭, 상처와 아픔. 일이 있으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의 마음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처 쓴뿌리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자들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상처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상처를 돌파해야 돼요. 상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상처가 도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옛사람의 계절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둑질 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상처 돌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제거해요. 돌밭, 가시밭.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갈아엎느냐? 바로 호세아 9장. 유다가 밭을 갈아. 길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땅을 어떻게 깨요? 뭘로 깨라? 유다로 깨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맞았지? 포크레인 맞아요. 뭘로 깨요? 찬양으로 깨요. 포크레인과 같은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캠프 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서브 프로도 어려워합니다. 이게 캠프 때는 그래서 다른 곡도 절대 필요해요. 왜요? 아이들 마음이 열려야지. 처음부터 보세요. 항상 그래요. 저도 예배사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부터 주원해요. 제 예배팀은 막 좋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되는 거야. 회중은 뭐예요? 다 자요. 그렇죠. 준비된 회중이 있어. 이미 마음이 갈아져 있는. 이미 그런 사람은 누가 와서 찬양인데도 다 은혜 받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생짜배기.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도 그들에게 인카운터가 되어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예배팀이 열어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길가 같은 데 깨지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찬양. 유다, 지팡이 이런 거. 강력한 찬양. 빠른 템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리듬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에 보면 빠른 찬양과 함께 영적 분위기, 빠르게 나오면서 어떻게 춤을 추고 예배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 같이 춤을 추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뭐 해요? 왜 안 뛰는 게 어색해? 다 같이 춤추고 뛰는 곳에는 안 뛰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려. 특히 애들 같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미디도 사용하고 또 컴퓨터 음악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건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생처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다가 와 좋다 와 그러다가 자기도 뭐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묶임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예요? 길가가 깨지고 있는 거야.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마음같이 강력한 찬양, 돌파하는 찬양을 통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그런 의미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 찬양으로 먼저 갈아줘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 노래하고, 그러면서 경배, 경배는 좀 더 친밀하죠. 찬양보다 경배는 더 친밀해요. 그분은 경배하는, 그분은 존귀하고.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경배는 그분 자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우시고 그분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이 기름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시편 149편.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아멘.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소년 하나님의 말씀, 두 나가지 칼. 이곳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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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멘.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찬양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아멘. 아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원수들이 잠잠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기름 부음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암송대회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준비 중이니까. 괜찮아요. 네, 암송대회 꼭 참여하시고. 네. 놀라운 예배자의 세대, 다음 세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손발이 착고에 차여 있잖아요. 아주 깊은 감옥에 넣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기도할 때 지진이 옥토가 들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메인 옷이 다 풀어져 버렸죠.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나요? 그 감옥에 있던 죄수를 다 풀어져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찬양하시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환경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해요. 스님이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 장소적으로 함께 환경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感じ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기는 뭔가 이상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본인들이 잘 모르다가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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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적으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한 도시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도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읍은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 삼일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미 저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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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권위가, 영적 권위가 생겨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겟셋마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온전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요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겟셋마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겟셋마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해보시겠어요? 기름 짜는 틀. 너무 놀랐잖아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바로 사전을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겟셋마네. 기름을 짜내는 거죠. 어디가? 겟셋마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겟셋마네로 데려가셨죠.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적인 의미가 있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뭐가 지금 짜여지는 거예요? 길이 짜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많은 이가 그리로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렇구나. 다수결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구나.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대충 하면 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래야 돼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있어. 그리고 사실 넓은 길로 가면 편해.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증까지는 아니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놀이기구 탈 때 넓은 길은 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좁은 길은 위험하죠. 찾는 사람도 적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에 내 마음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거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맞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이미 우리 죽은 자들인데 옛 자아가 활동하니까 옛 자를 완전히 죽이고 이미 죽은 옛 자아를 상대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겟셋마네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겟셋마네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서 기름이 짜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외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온전한 순종의 몸부림 가운데에 짜여지는 기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네. 이 21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오늘 좀 길죠 내용이. 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3번이 나오는데 목사님 같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지만 의미가 달라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는요? 그렇죠. 지금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3번 오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지금 이 본문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언급될 때는 이곳에 지금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측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성령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1절 말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놀라운 도전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의 몸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운반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표현해요. 또 충만함, 넘치다, 충만함 같은 의미죠. 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할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또 교회 얘기하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메시지가 많이 나눠야 되겠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계절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조금 제가 오늘 길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 사실은 이 비유도 해석하기가 난해해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건강한 신학 안에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본문에서는 비유를 해놓으시고 얘들아 이것은 이거를 의미한단다. 무슨 말이겠죠? 이것은 이거를 의미한단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딱 설명을 해놓으시면 안전해.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셨어. 그럴 때는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이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영역까지 안전하게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준비됨이에요. 그리고 깨어있음입니다.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두 가지 이 비유의 핵심이? 준비됨, 깨어있음. 자, 이것은 기억하시고 1절부터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잠깐 멈추자면 신랑이 나오고 열 처녀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동의되시죠? 그럼 여기서 자 일단 신랑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오케이, 동의되시나요? 그렇죠. 신랑, 여기서 신랑은 나를 가리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케이,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랑과 결혼하게 될 처녀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오케이, 적용되시죠? 네, 바로 처녀 우리를 가리켜요. 근데 이 처녀가 몇 명이 나왔어요? 10명이 나왔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2절부터 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를 우리라고도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신부로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이 확 넓어질 수 있어요. 자, 2절부터 또 읽어나가 봅시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오케이. 아까 제가 빼먹었네요. 그때를 빼먹었어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 앞에 마태복음 24장. 지금 24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환란이. 오케이. 그쵸? 괜찮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스토리 보시면 큰 환란들이 나오잖아요. 막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쵸? 기근, 전염병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10명의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였대. 확률로 봤더니 반반이네요. 비유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 기름이 또 나오네. 자, 그러면 요 사실은 3절 앞에 시작할 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가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빠져 있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전치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전치사 for로 써요. for. 그 for는 이 for라는 전치사가 문장의 앞에 나올 때는 이유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언어 하신 분들 하죠. 이유. 그래서 왜냐하면 또는 이는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에요. 기름은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모아지는 부분. 그럼에도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요 등에 대한 해석이 많이 갈라져요. 네, 등에 대한 해석이 갈라져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어쨌든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등이 뭐예요? 램프죠? 네, 램프.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 등불이 계속 타다가 어느 시간 되면 그렇지, 요런 비유, 이게 핵심 꺼지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자, 4절부터 읽어 나가봅시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오케이. 자,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기름이 충분했고 5은 기름이 충분치 못했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야, 신랑이 더디온다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지금 그렇지요를 재민이 잘했어요. 더디온다는 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금방 오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오케이, 동의되시죠? AD 1세기에 승천하니 내가 이제 너희가 세상 끝날 때 잠깐 건데 내가 곧 오리라. 이번 계시기에는 곧 오리라 했는데 그 곳이 지금 2000년 전에 나오셨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잤는데 누가 잤어요? 몇 명이 잤어요? 그렇지, 다 잔 거야. 오케이? 10명이 다 잔 거야. 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럼 신랑이 더디 오니까 해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니까 자는 거 자야지. 10명이 다 잔 거예요. 다 잤어요. 다. 그렇죠? 다 잠들었는데 6절. 자, 밤중에 소리가 나요. 항상 소리가 먼저 있어요. 항상 소리가 먼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항상 소리가 먼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보면 주께서 오려니 천사장의 소리야. 나팔 소리. 소리가 항상 먼저 있어요. 원컨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소리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누군가가 지금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누군가가 깨우는 일을 해요. 누군가가 깨워야 돼요. 요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천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당시 1세기 문화 안에서 보자면 신랑의 친구들, 유대적 관점 안에서 보자면 그렇죠, 신랑의 친구. 결국은 세례 요한도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컸잖아요. 그렇죠. 성령이고.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이제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다 깨어난 거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자 8절부터 읽어나갑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잠깐 멈추자면, 야 여러분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죠. 나는 기름이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는 기름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저 사람은 기름이 저 사람은 기름이 많아.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오케이. 이 말씀 잘 이해해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영혼들을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문맥에서 보자면 기름은 자기 기름을 주진 않았어요.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준비해요.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는 것이죠.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이죠. 이 기름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그때가 이미 지난 후에 이미 신랑이 없어. 그때는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야.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야. 지금이 사역의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사역의 계절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없어. 그때는 뭔 사역이 내가 지금 주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때 이미 늦은 거죠. 근데 대답을 보세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면 사역하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파는 자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때 사기에는 늦은 거예요. 그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계속 읽어볼까요? 13절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좀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이 핵심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비유에 보이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다 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는 것 자체도 괜찮아요. 예스, 괜찮아요. 그러나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다 깨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 사역의 계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름을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쌓아나가신 그 기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에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요한일서 2장 27절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 기름 부음은 또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진실되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자, 그것이 지혜예요. 등에 대해서 해석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등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하는 구절을 보면 등에 대해 비유하는 구절 혹시 기억하는 구절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등에 대해서. 네, 등불이죠. 램프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램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주의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을 적용해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는 우리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모든 처녀들은 다 신부로 부름받았죠. 아멘. 10처녀는 다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말씀을 강조함과 함께 성령도 강조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교회입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루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매일 아침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기름 부음 안에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님, 지난주에 말씀을 강조했다는 오늘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구합니다.